샬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6월 22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27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7장 14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에 그 말에 진정성을 담아서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지금 구절의 표면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게 왜 저주가 될까요?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축복을 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른 아침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란 물론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끈질기게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이어서 축복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하는 그 모습으로 가장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축복하다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 자기 이웃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아주 끈질기게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14절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 사람은요, 이런 모습으로 왜 자기 이웃에게 축복을 빌어줬을까요? 자, 그것은 마치 자기가 막 특별한 존재인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이웃을 향해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해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받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축복하기를 원했다면 이른 아침에 그것도 큰 소리로 축복을 건넸겠습니까? 자, 이처럼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축복인데 상대방이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진정성 없는 축복은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저주와 같이 여겨지게 된다라는 바로 말이 이 14절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건넬 때 또 누군가를 도울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상대방을 위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자세로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한 어떤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간혹 우리가 도와줄 때 나는 도와줬으니까 됐어, 나는 축복해줬으니까 됐어 라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 그리고 처지를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 바로 14절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볼 텐데요. 15절, 16절 말씀 이렇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잠언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다투는 여인에 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다투는 여인을 두고 15절과 16절은 지금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라고 하고요.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제어하기가 어려운 바람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비유로 제시된 이 다투는 여자의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물방울, 바람, 기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다투기를 즐겨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는데요.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사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통제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다들 아닌 척하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불편하거나 내 기준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급변하게 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내가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통제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주님께서 통제하시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점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제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우리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빛나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자면 마치 날카로운 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더 강한 어떤 철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친구는 서로의 인격과 실력을 더욱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로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관계가 바로 좋은 친구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신가요?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그의 성품과 지혜가 더욱 빛나게 되고 날카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지혜의 근원,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와 성품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친구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도 살펴볼 텐데요. 19절과 20절, 그 22절까지는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물이 사물을 비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죠. 자, 그것처럼 사람의 이 존재를 비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리고 행동과 표정 등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마치 거울처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늘 다스리고 점검해 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교훈하는데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서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죽음과 파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도 더 가깝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란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 안에 있는 생각 안에서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처소, 장소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서 스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스올은 자리가 없다면서 죽지 말라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스올, 즉 사망과 파멸이 죽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눈 역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풍경을 보거나 어떤 좋은 집,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한 며칠, 몇 달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곧 그것이 일상이 되면 평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3절과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23절과 25절에서는 이 앞선 구절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양떼나 소떼, 염소, 풀, 새풀, 어린 양, 순양과 같은 어떤 가축과 작물 등과 관련된 농경 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농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라 라고 교훈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잠언의 이 주요 저자인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솔로몬은 이 농사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그의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3절과 25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왕을 두고 백성의 목자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왕과 좋은 목자라면 23절의 말씀처럼 가축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두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 누리는 재물과 면류관, 왕권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아는 왕, 지혜로운 왕은 자신의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목자와 왕이 누리는 축복이 이어지는 25절과 27절에 나오게 되는데 25절에 새풀이 보이고 어린 양의 털로 옷을 입게 되고 염소로 밭을 사게 되며 값비싸고 귀한 이 염소의 젖이 이제 그의 집안, 그의 나라에 풍족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는 아주 그 하찮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여종까지도 그 귀한 염소의 젖을 먹으며 살게 되는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약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곳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향해 부르실 때에 그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